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7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믿으시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글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귀한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계시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백을 일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시작. 백을 일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사기 본문입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정복전쟁을,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정복전쟁을 완수하라 라는 유언을 신신당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당부 유언을 성취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아마 정착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마 좋게 보였는가 보죠. 그들이 누렸던 문화가, 세상 문화가 훨씬 더 보기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정복전쟁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그 역사를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민족으로 되어가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사사 350년간의 기록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5번째 사사 기드온,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패턴을 제가 성경을 읽고서 저 슬라이드 한 장을 그려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벌을 어떻게 주는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들고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고 침탈하게 하고 수탈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상황을 이길 재주도 없고 즐길 방법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이 사사들을 세워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의 압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항구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가 완전한 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죽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예배하며 평화의 시대를 누려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압제를 당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것이 약 350년, 450년 동안 지속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치열한 실패와 회개
구원의 역사, 그 반복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섯 번째 기드온 사사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6장 1절의 본문을 봅니다. 6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제가 중요한 데만 마킹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살겠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한번 같이 매칭을 시켜보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아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이제 일어나 너는 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패턴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인물과 상황과 이방 민족, 그런 시간과 공간 상황적 배경은 바뀌지만 여러분 역사는 패턴이잖아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3분의 1로 줄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이들이 미디안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쟁 상황을 유튜브나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전쟁적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아주 나쁜 독재자들이 아니고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니까 군사가 필요하겠죠? 전투 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의 본문을 보시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여룻바알. 여룻바알. 이게 무슨 뜻인가? 바알과 한판 싸웠다는 뜻입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우상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잡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다. 기드온의 이름에 거룩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 사람의 노년은 좀 이상해졌지만 지금 이 사사기 7장 상황에서는 정말 부족할 게 없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의 군대들이 1절을 보시면 하롯 샘곁 곳에 진을 쳤고, 그들과 산 위에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산 위에, 여러분 원래 병력이 약한, 군사력이 약한 그런 군대는 어디로 올라가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의 큰 전쟁 그 전투를 보면 행주산성, 남한산성 전투라든가 진주 대첩, 다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는 그런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했다면 나가서 싸우죠. 그렇지만 전력이 열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높은 산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들과 싸워야 돼서 저 동방에서 요단을 건너온 이방 민족들은 개활지,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한 가지 아시죠?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지금 백성이 너무 많아. 몇 명이길래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병력을 줄여라. 병력 감축을 지시하는 거예요. 왜 감축을 해야 되는가? 지금 상태에서 만약 저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긴다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 능력, 군사력, 지혜로, 전략으로 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100%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올려줘야 될 영광을 온전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영광이 가로채서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만우리 여겨 범죄하는 것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하롯셈 곁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병력들을 줄이고자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여러분, 고대 전쟁의 특성상 요즘 전쟁은 그냥 최첨단 전략 전술 무기가 개발이 돼 가지고요, 보지도 않는 곳에서 멀리 수백 킬로 된 걸 정확하게 그 GPS로 찍어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투기로 막 갖다 위에서 때려버리고 하니까 이게 돈 없으면 전쟁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고대 전쟁입니다. 이런 고대 전쟁에서는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병력을 줄여라. 어떻게 줄여주실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너와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떨고 겁먹은 자들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괜찮으니까 가족품으로 돌아가라.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에요. 그래도 이 민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남아있는 의리 충성 애국파가 10,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는 좀 산수를 좀 해야 돼요. 더하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나오고 나누기 비율도 나와요. 어렵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더해서 총 하롯셈과 곁에 최초 이스라엘의 병력 몇 명? 그렇죠. 산수 잘하시네. 32,000명. 그죠? 32,000명이 있었는데 32,000명을 3분의 2를 집에 보내고 3분의 1로 줄여라. 여러분, 이길 가능성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냥 아직까지 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럼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저 개활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군사들은 몇 명일까요? 이제 한번 7만 명이요? 13만. 아니, 우리 양기동 권사님께서는 일부 예배를 들으셨으니까 예습을 하신 분이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네. 그걸 어떻게 하셨나? 자, 지금 제가 성경으로 13만 5천 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장 12절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아말렉은 직업이 뭐냐? 아말렉 쪽의 직업은 뭐냐면 약탈이에요. 약탈. 쉽게 가지고 진짜 완전히 그 강도질하는 게 민족의 직업인 거예요. 아주 못된 민족이죠. 이런 미디안 지역뿐만 아니라 동방의 연합군들이 저 밑에서 보니까 뭐같이 깔려 있어요? 메뚜기 떼같이 그냥 위에서 산에서 보니까 이 상대해야 되는 적들이 메뚜기 떼같이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이 한국 전쟁 때 중국이 막 인해 전술, 막 그 인파 전술을 밀고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후퇴할 수밖에 없었듯이, 응? 여러분 그렇게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싸울 용기가 날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솔직하게 1번, 2번. 여기는 애국파가 여기 많이 계시네. 많이 겁을 먹었겠죠. 그런데 8장 12절에 보시면요, 다시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낙타도 많았대. 낙타. 우리는 낙타가 없어. 근데 상대방은 낙타가 있어요. 여러분, 낙타 고기 잡숴봤어요? 예, 저는 먹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먹어본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예전에 과거 출장을 여러 번 다녔는데 전석주 안수집사님 싹 낙타 잡숴보셨나? 사우디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좀 먹어봤습니다. 예, 그 중동 사람들 그 낙타 굉장히 비싼데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 잡는 고기예요. 비싸니까. 낙타 바베큐 이렇게 낙타를 딱 모양으로 딱 구워갖고 막 서갖고 이렇게 살 뜯어 먹어야 돼. 이렇게 장갑 끼고. 여러분 근데 낙타를 타보신 분 있어요? 예, 없어요? 또 나만 타봤네. 네, 낙타를 타봤어요, 내가. 예, 낙타 타면 재밌습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말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서 탁 타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막 장난쳐. 위에 탄 사람이 이렇게 놀려주려고. 해를 끼치진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 제가 사우디에 가서 낙타 타본 기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병력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낙타를 무장시켜가지고 위에서 막 칼이고 창이고 막 막대기로 막 휘둘린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기겠어요? 낙타 탄 사람이 이기겠어요? 낙타 탄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탱크예요, 탱크. 자, 그리고 또 한 절을 볼까요? 8장 그 밑에 있는 본문 보세요. 8장 10절은요, 이 기드온의 내러티브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기록된 거예요. 이제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다 미디안 족속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다 장악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은 병력이 12만 명이고 살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15,000명이다. 자, 그럼 이제 산수해 봅시다. 몇 명?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3만 2천 명이 있었고요. 저 동방의 미디안 이방 민족들은 13만 5천 있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1대 4가 된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빨리 열어줬다. 이거 아니요. 다시 닫아주세요. 예. 현재까지 1대 4. 다 함께 1대 4. 1대 4. 여러분 혼자 이제 누가 왕년에 싸움을 잘했을 것 같나? 우리 지휘자님 싸움 잘하셨어요? 예? 골목대장 하셨나? 여러분 혼자 싸워가지고 4명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뭐 가끔 있겠죠. 이거 조폭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4명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력을 줄여서 10,000명으로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10,000명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비율이 몇 대 몇이 됐습니까? 1대 13이 된 겁니다. 이길 가능성이 현저하게 더 떨어졌어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는 자 이제 싸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2호 우리 다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둘째 대지 열어주세요. 백을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병력들이 물도 먹어야 되고 수통에 물도 채워야 되니 물가로 1만 명 남은 병력들을 내리고 가서 내가 그들을 시험할 거야. 시험을 해서 통과하는 자들은 너와 함께 전쟁을 할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아까 2만 2천 명 같이 집으로 돌려보내 남아있는 사람 갖고만 싸울 거야. 그 판단 기준은 내가 할 거야. 4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사권, 모든 통치권 여호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발합니까? 여러분 기드온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네?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선가? 300명이 어떻게 선발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을 보시면 이제 하루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판정하는가? 이 판정 기준이 합리적이냐 옳으냐 그르냐 지금 우리 가치로 논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좌우지간 어떻게 기드온과 함께할 정예병력 300명을 남기느냐. 이제 물을 먹어, 이제 물 먹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물을 먹어라 하니까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전쟁을 임박하니까 물을 막 허겁지겁 먹어댔겠죠.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그런데 물을 먹을 때, 자 따라해보세요. 물 먹을 때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물 먹을 때 개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개처럼. 저 보세요. 개가 핥는 것과 같이 혀로 물을 먹는 자들이 있을 텐데 따로 빼. 이쪽으로 빼. 이제 기드온이 물 어떻게 먹었어? 개처럼 먹은 사람 저쪽 오른쪽으로 다 갔어요. 이쪽으로 다 갔어요. 거기 간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좌우지간 개처럼 먹는 사람들. 제가 요번 주에 제가 우리 집에 5층에 가면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물 어떻게 먹나 제가 몇 번을 유심히 봤어요. 확실히 사람같이 먹지는 않아요. 예.
개처럼 물을 먹는 사람, 그런데 사람같이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요, 손을 그릇처럼 딱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개처럼 먹은 사람 몇 명? 9,700명. 10,000명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몇 명? 300명. 그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띄워주세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공수특전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맞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도 예쁘게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300을 뽑은 거더라고. 칼싸움 잘하고 뭐 조폭같이 막 상대방 막 때려잡고 막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물도 정성스럽게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300명으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이 10,00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100%가 몇 퍼센트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는 산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 다 함께 1%. 야, 100%의 완전 전력을 가지고도 이기기가 1대 4의 게임을 해야 되는데 1%를 줄여버렸어요. 1%로. 그럼 여러분이 기드온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어쩌자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300명은요, 이렇게 선발된, 어떻게 보면 전혀 논리적인 것 같이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발된 이 300명, 이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100이 주어졌습니까? 일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 하면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세요. 셋째, 결국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기게 하신다. 이미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기드온을 세워지는 그 순간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또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기드온의 하나님이고 이 민족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더니 산술적으로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 450이 되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100을 1로 만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나의 전력은 1인데 상대방의 전력이 자꾸만 커지는 거죠. 내 전력이 작아지니까 4, 13, 450을 상대해야 돼요. 이거 산술적으로 논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450명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4명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나 혼자 450명을 이겨도 되지만 300명 중에 1번도 450명 이겨야 되고 2번도 450명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투 잘하는 사람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물 예쁘게 받아먹은 사람 뽑은 거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재주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트럼프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트럼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젤렌스키 밥도 안 줬고 내쫓고 이제부터 국물도 없어, 딱 끊어버려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100을 1로 만들어 1대 450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대 450이 아니라 1대 4억 5천이라 하더라도 45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딱 1년 됐잖아요. 물론 상가에서도 참 감격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13만 5천 명 정확하게 맞추신 우리 양승임 음악위원장님, 상가에서 예배했잖아요. 강혜경 권사님과 더불어. 그래서 제가 강기둥, 양기둥이라고 부르거든. 교회의 기둥이 제가 아니고 두 여 권사님들이 기둥이라고. 여러분, 제가 첫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양기둥님 혼자 계셨어. 그때 첫 예배 드리던, 공식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록하신 1부 예배 때 등록하신,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38명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정말 복음이 쇠퇴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이 멀어서 2년차 사역을 더욱더 힘있고 열심 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린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든 그리고 이 부족한 자의 목회 현장에서든 우리가 매일 1대4, 1대13, 1대450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경선 목사님 목회를 오늘 마무리하는데 그분이 날마다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 골리앗 막 엄청나게 큰 사람이 말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블레셋의 우상신을 섬긴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니까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사들은 감히 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의 말씀을 본다면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과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할 건데 너 꼼짝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47절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윗과 기도원에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목회를 마치시는 저의 스승 목사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믿읍시다. 따라 볼까요? 백을 일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시작. 백을 일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일부 예배 때는 백을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백을 일로 만들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죠. 백을 일로 만들어 그 상대방이 어떤 것이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